우리는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 예배를 앞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동안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또 복음으로 인해서 식어져 있다면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고난주간 및 부활절기 행사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많은 성도들 함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우리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었습니다. 또 예배 후 친교실에서 즐거운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3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문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 보랴 있는데 전한 몸 믿으러 그 영
배울 때 내 힘 넘치니 내 힘 넘치니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각 목장과 또 교회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마귀의 역사를 읽고, 그래서 한 사회가, 한 마을이, 또 그 교회 공동체가, 또 그 민족과 나라가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장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우신 분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분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때 이렇게 복된 주일 비오는 가운데 성도들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의 권세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장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잊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으로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드리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복된 주일 예배가 이루어졌도록 주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얼굴빛으로 향하여 뜨사 우리의 마음 심령의 아버지에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유축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파송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의 유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마을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가 뒤집어지는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교사님의 주여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위태행결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수록 우리의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주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자녀들 하는 일에서도 우리 주님이 도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위태한 길에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신실하게 닮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의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의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우리의 장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축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특별히 아버지의 수술을 마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일경이 집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김원희 성도님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열 아픈 성도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성도들 우리 하나님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적으로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경고하게 서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절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물론 역사를 이렇게 본다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그 단순함에서 오는 위험성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과거 역사를 구분짓는다면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는 신분사회, 신분의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칭한다면,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실력의 시대라 그렇게 굳이 구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사회에서는 한 개인의 역량이나 실력이나 능력과는 별로 그것이 그 사람의 경력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떤 위치,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서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느 가문에 어느 집안에 태어나느냐 그 신분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 개인이 갖는 역량이나 능력을 그리고 실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현대판 새로운 신분 시대다 그렇게들 말을 하기는 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한번 그렇게 비난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다시 올라서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기회가 많은, 그래서 한 개인의 실력이나 능력을 굉장히 존중받고 또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아메리칸 드림,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변질된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듣습니다. 돈 벌 기회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호화롭게 잘 살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고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지만 본래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대륙, 다시 말하면 옛날 유럽에서는 신분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 신분사회에서는 자기의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환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신분에 의해서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결정되어 버리니까요. 그런 구대륙에서 신대륙, 이 미국 땅에 건너가니까 과거에 그들의 어떤 신분에 속하였는지,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곳 이 미국 땅에서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근면함, 성실함, 그리고 열정,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그 수준을 결정해 주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기회가 원래 그런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 실력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이나 능력이 바로 이 실력에 속한 것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가 간에도 이 무력이란 힘, 이것을 굉장히 발휘하고 있는 그런 힘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사용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미사일과 드론, 그래서 완전히 전쟁의 개념을 예전과 또 다른 차원에서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무력이라는 힘, 그 배후에 뒷받침하는 과학과 기술의 힘이 뒷받침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실력이 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의 힘, 이 경제의 힘이라는 것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무력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경제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최첨단 무기를 개발시킬 수 있고 이 군사력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제력만, 돈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인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이 사회는 어느 정도의 또 도덕성, 이것을 요구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는 데서 불법으로 탈세를 하고 또 비자금을 종사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나쁜 짓만 하고 도덕성이 이렇게 평가가 나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아마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세계가 왜 무너졌을까요? 물론 그 체제의 그 오는 부조리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근본 원인은 인간성이 무너졌고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산체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서 무너진 것보다도 그 내부로부터 스스로 와해가 되어버린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그 분배 아래서 그런 부패한 구조가 만들어낸 것이 결국은 게으른 백성, 거짓말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냈고 또 무책임한 백성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예부로부터 침공이 아니라 스스로 부패해져가지고 그 생산성이 아주 저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공산주의 그 체제를 버텨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독재 국가도 권력자의 부정부패가 심하면 어느 한계점이 넘어설 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기업이나 견고하게 나라를 건설하려면 도덕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실력이나 능력이나 힘보다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를 향해서 외칠 때는 로마는 참으로 위풍당당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도시였죠. 정치, 경제, 문화, 건축, 학문 어느 영역에 빠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이 로마 도시에 집중되고 참으로 번성하는 곳이었습니다. 벌써 그 당시에 로마는 오늘날 민주국가들처럼 그 나름대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로마 군대는 사실 전 세계를 정복할 만큼 그렇게 대적이 없는 그저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정복한 국가, 나라로부터 온갖 물품들이, 상품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엄청난 부가 이 조그만 도시국가에 집중된 것이죠. 그 부로 콜로세움과 같은 많은 건축물을 세우게 된 것이고 학문과 그리고 문화가 번성했고 세계 최초로 성문법을 만들어서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을 종행으로 달리는 300여 개 주요 도로가 다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그렇게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로마 제국 앞에서 한 초라한 유대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그 당시 한번 상황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말인가 생각이 됩니다.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변방 이름조차도 없는 생소한 그런 팔레스타인의 총구석에서 태어났고, 그런 위대한 학자나 철학자도 아닙니다. 일개 무명의 목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처형을 당한 한 죄수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를 복음이라고 그 내용으로 전한다니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제국 앞에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주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 처형당하기 이전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자들을 본보기로 처형하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치욕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종교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한다면 응당 내가 사람들을 경청동경할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 군대를 우리 민족에서 구출해 주어서 내가 메시아 된 것을 증명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덜컥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의 스텀블링 블록,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철학절에 그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에게, 아니 십자가에 달린 처형받은 그 사람이 구세주가 된다고 하니까,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비합리적인 이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별로 저항감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또 예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 영광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치욕과 수치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죠.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는데, 이렇게 처절한 패배와 무능의 상징인 십자가, 현대 사람들에게 거기에 처형당한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구세주,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교양이 있고 교육도 받아서 지적인 그런 수준도 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가? 더군다나 그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겠는가? 한마디로 현대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아주 혐오감을 주는 비합리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그것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참 어리석기, 한심하기 짝이 없게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돌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에서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밤새 그 나무에 그 시체를 매달아 놓아서 그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라, 한마디로 교수형을 처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정말 불합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죄를 지어서 구세주가 필요할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렇게 변화됐어요. 한참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할 때가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부흥되고 큰 교회당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회 가야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의 그 일탈과 그리고 스캔들, 비합리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때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런 이단들의 번성함에 따라서 더더욱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안겨다 주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편, 다른 길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좋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그 가르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령 석가모니는 내 구원은 내가 구원하라,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공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묻는 제자에게 내가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거늘 저 세상의 일을 어떻게 알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했죠. 예수님은 아주 담대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아주 잘못 들으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자신의 신성 하나님됨을 주장했었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된 음료다,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런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거친 말도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 이전에도 그리스 헬라에는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요즘 또 대학교에서 철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사실 그 시대의 그 철학을 아직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후로 울고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과 철학이 과연 우리에게 생명을 던질 만큼 그런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인가? 왜 철학이 계속 바뀌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오리무중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도대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독일 철학자 헤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상을 아주 치밀하게 그 집대성한 그런 철학 체계를 세웠던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가 꼬집어서 말하기를 그가 화려한 집은 지었지만은 정작 본인 자신도 들어가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진리를 그렇게 체계적으로 세웠지만은 정작 그 자신이 들어가 살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내 생명을 던질 만큼 그 정도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내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상이나 철학, 종교, 그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근세 와서 특별히 21세기에 아주 거대한 아주 모험적인 그런 실험을 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자잖아요. 실질적으로 공산주의 그 사상을 실험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하고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데
불가능한 이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소식, 그래서 복된 소식이죠. 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난제를,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하박국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종교에게 이르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일하시는 방편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 아들이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행위, 그것을 믿는 자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그 고행이나 수행, 이것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지 않고 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행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내 자신이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음으로써,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데, 오직 기독교 신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다른 길은 안 되는가? 그만큼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기 전에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고하다. 예수가 무고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빌라도가 대하에 손을 짚쳐서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고하다 손을 짚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면서 그의 죄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송을 타올로 그냥 비누 묻혀가지고 뿌득뿌득 문질러도 한번 저지른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앞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노력에서 뭐 조금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다 지은 죄를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몸을 괴롭히면서 고행을 하더라도 우리 양심은 여전히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누구든지 한번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죄의 종노릇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용서함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 되기 때문에, 방편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고 복음만이 유일한 방편이라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인들이 즐겨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의 말은 오늘날 다이나마이트라 그 단어의 원이 되기도 하지요. 이 폭발력을 가진 힘, 능력. 고대 그리스 도시 아테네는 지혜를 자랑을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힘을 추구했고 그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입니다. 그런 로마를 향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이 됩니까? 문화와 학문,
다수의 우상들이 있고 강력한 제국주의 힘과 군사력이 있고 잘 닦아진 도로가 있고 국가를 다스리는 법전 등 이런 것들은 로마가 자랑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로마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로마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줬는가? 정말 질적으로 다른 차원 다른 그런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줬는가? 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교양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있었습니다. 삶을 즐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 도덕적 수준은 어떠합니까? 칭찬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저급한 동물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들의 저급한 상태를, 도덕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멋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죄의 충동에 따라, 소욕에 따라, 감정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을 바로 로마서에서 2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그들의 삶을 쥐고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방탕한 삶으로 줄다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 기독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늘 고상한 삶을 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힘써 노력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참담한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도 우리 인간을 변화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달구지를 타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나 오늘날 자기 차를 타고 가솔린으로 아니면 전기의 힘을 빌어서 타는 사람의 인간이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뭐 겉으로 볼 때는 좀 더 고상해 보이고 더 지식적으로 보이고 더 부유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본성이 그 당시 사람들보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더 현명합니까? 더 지혜롭습니까? 더 의롭습니까? 더 선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패합니다.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이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시도를 지금까지 해봤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알았던 복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삶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곤고한 그 영혼에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고 그의 삶에 죄를 이기는 승리가 있었고 승리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동일한 부분은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너무 형식에 주어져 가지고 그 도포자락에 그 폭을 길게 하느냐, 얼마만큼 길게 하는 게 좋느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제사를 지내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다 모여가지고 지내는 거 있잖아요. 기우제 지낸 거 있잖아요. 시우제라고 하나요? 오래되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가보면은 시끌벅적합니다. 그거 오른쪽에 둬야지 왼쪽에 두지 말라, 과일은 앞에 두고 하여간 거기에 보면 잘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옷 입는 것부터 아주 실용적이었어요. 귀족들도 평상 보면 얼마든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옷이 간편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효과를 가져오느냐, 이것을 따져묻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따지는 로마인에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 실용적인 것을 따지기 좋아하는 로마인들에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는데 복음만이 그런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체면이나 형식을 우리 세대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요즘 세대, 그 젊은 세대를 가르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형식이나 격식 같은 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다면 먼 길 달려서 가서도 그 먹는데 줄 서가지고 사진 한 장 찍고 돌아오고,
그렇게 바로 젊은 세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유익되는 거, 그건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죠. 근데 복음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무슨 중한 병에 걸리는 그것을 진단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그 치유의 병의 원인인 것을 진단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이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권태, 비참, 허무, 실패, 허무가 이런 좌절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남편을 좀 바꿨으면 더 내 팔자가 펼 것 같은데,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이 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죄. 그것이 원천적인 거예요. 그리고 범죄한 죄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 결코 평안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인생은 거기는 방황과 저주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너무 노골적이죠. 그러나 의사가 분명하게 병 원인을 진단을 해줘야 그 다음 치료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속에 종양이 있는데도 겉으로만 옥도전기 정도 빨간 약 발라주고 괜찮다고 그러면 돌려보내면 그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잖아요. 복음은 정확하게 우리 현대인들의 병이 무엇이고 그 처방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더 절망적인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복의 근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보다도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백성들의 거부를 당하셨고, 심지어는 미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정죄한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란 게 이 양면성이 있어요. 예전에 후르시초프라는 프랑스 구소련의 서기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피카소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야, 이건 당나귀 꼬리로 그려도 이거보다는 더 잘 그리겠다, 그런 평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피카소 그림, 그런 추상화의 그림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그 그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이상 그 그림을 그대로 즐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워낙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그리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잘 그리는 천재구나 깜짝 놀라게 돼요. 이미 벌써 어렸을 때 우리가 감탄할 만한 그런 보는 풍경 그림이나 인물화 그림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미 그런 과정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아는 좀 안목 있는 분들은, 이야, 정말 자기를 파괴하고 그렇게 또 다른 해체를 통해서 구성한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그림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 자기 자신을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요? 그가 얼마만큼 현대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무지한가.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내뱉은 그 평가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동시에 자기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므로, 그것을 거부함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그러지만은 동시에 자기들의 그 평가로 인해서
그들이 어둠의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멸망받을 자리로 나아가고 있구나, 스스로를 확정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더 교양을 쌓고 지식이 더 많아지고 더 환경이 개선해지면 고품격의 인격으로 탈바꿈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고상하게 악해질 수 있습니다. 더 교양 있게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선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가 이 세상에 쌓은 성공과 그리고 출세가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능력의 그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주는 변화시키는 능력이지 구원에 관한 어떤 개념이나 그리고 교리, 신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신령한 구원의 능력,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과 원수를 맺었던 그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듣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도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 첫째로 유대인을 위하여, 둘째로 헬라인을 위하여. 이 말에 의하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은 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을 때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약속을 주신 일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오순절 이 역사 속에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약속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다시 살아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사함 용서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데 이 약속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 어떤 특정의 엘리트 계층, 영적 엘리트 계층에만 구원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선의 수행이나 고행을 해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복음은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는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지혜로운 자나 무지한 자나 차별이 없고, 복음 안에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으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 못 믿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를 더 믿어야 할 텐데
자기가 자기를 벌을 주는 거예요. 자기 결백증으로. 여러분, 왜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설령 그런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차별하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해 주기 때문에, 포용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과거에 악한 죄인이 있다면 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더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나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보실 때는 그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 무능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 또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결코 후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기간 동안 일제 영적 소위 말하면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어요. 예배도 드문드문,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아예 기도가 말라서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별로 흥미도 없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또 마음이 무겁고,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래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야말로 복음을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우리 주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여전히 다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가 내 피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매일 삶 속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피가 구체적으로 오늘도 내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사실은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에서 나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그렇게 마냥 밀끌어갈 것이 아니고, 그리고 후퇴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해서 나를 지금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개입해서 뒤틀려버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었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 그대로 완전히 설령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의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렸던 그 강도들 삶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측한, 흉악한 범죄자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겸손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께서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그 고백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화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 죄수에게, 그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가, 그 꺼져가는 생명 속에서 그가 바랄 수 있는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그 제수의 마음을 심금을 울기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만약에 반면에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했던 그 인생의 목표를 다 이뤘다 할지라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끔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겠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는 정한 이치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Are you ready?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거 정말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한다면 Are you ready? 왜냐하면 불신앙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문제는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이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젊었을 때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것을 깨닫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때 죽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느 부흥강사 하신 말씀대로 지옥에 가면은 껄껄껄 소리만 들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때 예수를 믿었을 걸, 내가 전도했을 때 따라갔을 걸, 그렇게 들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우리 영혼의 구원 문제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은혜 받는 날이요, 오늘이 구원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믿으십시오. 뭔 몸이 화끈화끈하게 뜨거워지고 무슨 체험, 이상한 체험을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한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이 악해서 자꾸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우선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찮은 것이고, 구원은 돈보다도 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만약 복음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수준이 되어지고 우리 구원이 하찮은 것 정도로 여겨진다면 영적으로 대단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다시금 우리 심령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끌어가서 자꾸 세상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매혹시키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우리의 구원보다도 더 값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증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히 존귀케 하고 그 이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으로 믿어 순종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이 몬트레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바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 속에 복음에 대한 확정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여 이제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가정이 번성하는 귀한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되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 202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모든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또 한 주를 살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